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림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림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법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 우리가 깨달을 것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 믿음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좀 다른 나라가 이제 돼야 됩니다. 다른 나라를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준 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나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다, 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상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든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그 사람을 소나 양을 도둑질 잡거나 팔았을 때 배상법인데 1절 보십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겨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22장 1절 내용으로 되어 있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 또 도둑을 당하는 사람, 이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다 있는 이러한 일이고, 또 소나 양을 가축으로 기르던 이제 그런 시절이니까 소나 양을 훔쳐갈 수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런 일들 얼마나 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 이렇게 배상이라 그 내용인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이제 배상을 하고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양 4마리를 갚으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이러한 그 법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뭔가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둬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질서를 위해서 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도둑이 훔친 게 있으면 이렇게 배상을 하고 다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뭐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나 또 도둑질한 것을 사람이 어떤 팔았을 때에는 또 민사법에 해가 어떻게 손해배상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배상법 이런 걸 세우지 않냐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배상법을 만들어 세운다. 그런 일이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배상법을 세우시고, 이렇게 주시는 그 의도가 이제 뭔가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아라. 도둑질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소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 갚는 게 그게 공평한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뒤에 넘어가십시오. 3절에 보면은 만약에 도둑이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도둑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를 때려 죽게 하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겁이 나가지고 뭘 휘둘려서 맞아 죽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을 때려 죽게 했다면은 그에 대한 죄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졌을 때 밤에 하고 해가 돋았을 때 낮이 하고 이 처벌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도둑을 때려 죽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밤에 들어왔을 때에는 죄를 안 묻는다. 대신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알아볼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죽게 했을 때 죄를 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 이제 그 정상 뭐라 합니까? 그 정당방위 이런 경우가 뭐 심할 때에는 그게 또 통역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이 중 어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절에서는 도둑질한 짐승을 팔거나 잡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채로 그 손에 있으면 도둑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갑질을 배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훔쳤는데 그걸 팔거나 잡지 않고 살아있는 채 집에 보관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갑절을 이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이제 풀어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 남의 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곡식을 뜯어 먹었으면은 자기 밭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곳을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합니다. 또 6절에서는 불이 나서 이웃의 낯갈이나 또 걷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렸으면은 불을 놓은 사람 반드시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배상법, 처리법, 이걸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법을 우리가 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해자에게는 뭔가 그에 합당한 이제 벌을 주고 피의자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 법을 세웠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웃관계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피해자는 이제 그 피해에 대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을 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한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굳이 이런 법을 세우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질서를 위해서 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가해자는 그만큼 책임을 지게 하고 또 피해자는 피해보는 것이 없도록 배상을 하게 하고 그래 알아서 법을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법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가해자로서의 도둑이든 또 내가 키운 짐승이 남의 이웃에게 피를 입혔든지 간에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손해는 없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배상을 철저하게 하는 법,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대로만 이제 실천을 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서로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이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돼가지 않겠는가, 쉽게 말 정의로운 나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법에 의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불만이 서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을 시행하는 데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 법은 실천이 안 되겠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거부한다면 그렇게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따질 것이 뭔가 하면 과연 우리라면은 하나님이 준 이 법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 집에 들어 도둑이 들어가지고 소를 훔쳤고 하나님 법대로 도둑에게 5마리를 이제 배상을 받는다고 합시다. 도둑 맞은 입장에서는 1마리 잃어버리고 5마리 보상을 받으니까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더 이익이다 할 수 있어요. 5마리 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린 소가 아주 일 잘하고 튼튼한 좋은 소라고 합시다. 근데 반면에 배상으로 받은 사람 비실비실도 비는 소다. 이런 경우 어쨌든 5마리를 받는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잃어버린 좋은 소니까 그 좋은 소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도둑질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법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좀 법이라 할지 하지만은 내가 1마리 훔쳤는데 5마리로 배상한다. 이건 뭔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 하면 형편이 좋지 않은 거죠. 가난하니까 도둑질했을 것인데, 근데 그 사람이 5마리를 배상할 능력이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도둑질한 사람은 5마리 배상 못하니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또 순순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도 도둑 맞은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 소 훔쳐간 사람이 소 5마리를 배상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신 종이 됩니다. 종이 되죠. 자, 소 1마리 잃었고 대신 종 1을 얻었습니다. 이거 손해가 아니고 큰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둑 맞은 사람이 야, 내가 땡잡아 좋아하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냐면은 그 앞에 2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내게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좋아할 게 사실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종을 놔줘야 됩니다. 법이 있으니까. 6년간만 내 종으로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 대신에, 잃어버린 소 대신에 그 사람이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내가 배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좋아할 게 못 되는 거예요. 6년간만 종이 될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법대로 하면은 서로에게 뭔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세우시냐고 하는 겁니다. 도둑 맞은 소 대신에 도둑이 종이 되는 것으로 배상하라고 했으면 7째에는 자유인될 것이라는 법은 안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도둑 맞은 사람이 괜찮잖아요.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한 사람을 내 종으로 삼아도 좋을 게 없다. 불만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내 밭에 풀어놓은 짐승이 이웃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밭이나 포도원에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겠죠. 이것도 자, 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소가 이웃 배추밭에 들어가 배추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면은 내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배추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배상은 해야 되겠는데 정말 정직하게 가장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배상하려고 하겠냐고 하는 거, 이웃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겠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좋은 것으로 배상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그만큼 돈이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건 감추죠. 감추고 좋지 않은 것으로 그냥 배상하려고 할 거란 얘기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본 이웃이 그냥 순순히 받으면 되는데 또 내가 그런 경우라면 순순히 받겠냐고 하는 거 안 받죠. 이게 무슨 가장 좋은 거냐. 네 감춘 거 아니까 좋은 거 내놔라. 다 둘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안 지킵니다.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법이 있었는데 인간은 그 법을 안 지킵니다. 지켜야 된다 생각이 있었고 또 지킬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 그것 때문에.
사람은요, 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지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생각되면 불만이 있죠. 말씀에 대해서도 뭔가 부당하다 느낌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만 했어요. 사탄의 말대로 하면은 내가 저걸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말라 말씀에 불만이 있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니 왜 저 먹지 말라고 하지?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점심 무상급식 하는 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 하자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그러면 돈 많은 사람에게도 무상급식 하느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돈 많은 사람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무상급식 하는 건 뭔가 공평치 않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무상급식 받는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인들의 연금을 준다고 했을 때에 재산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준다 이렇게 하면은 또 반대한 몫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니 왜 돈 많은 부자 노인에게 똑같이 주는가 뭔가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그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너무 힘들어가 자살했다는 그 소식을 좀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서로가 그래요.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 공무원 괴롭히는 거죠. 막 찾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공무원이 힘들겠다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 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사람 습성이라는 겁니다. 선악 과목은 인간 습성. 모든 걸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이것도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근데 이익이 안 되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죠. 이런 사람이 이런 습성의 인간이 하나님 법에 만족을 하면서 그 법을 지키고자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이 인간 습성 가지고 안 되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모두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인간 너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굳이 법을 주심으로 그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에 만족치 못하고 불만 갖고 있는 거 이게 너희들이다.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 보낼 때 아들을 죽인다. 그게 신앙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이 정신은요, 우리를 이익되게 하는 길, 우리가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말씀의 정신이 아니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진리의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게 생명인지 아니면 내 이익인지 이걸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되는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바보로 보는 것이죠. 바보같이 한 조롱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보같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외면하고 불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복음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나를 이익등이로 끌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십자가 도리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 모두가 다 추구하는 내게 이익되는 그런 얘기를 항상 원하고 있고.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은 내 뜻대로 살고 내일부터 내가 말씀을 지키는 신도로 살아가자. 하나님 이런 내 상 알아주겠지. 이렇게 늘 내 멋대로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날 정당화하는 것.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외면하는 그런 인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익을 쫓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직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해를 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길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보게 되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익만 추구한 나로 인해서 죽었고, 그런 나를 예수님 구원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피를 입힌 원수된 자. 그 원수된 자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크게 다가와지는 거. 그걸 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이 큽니다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사람이, 신자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앞에서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 앞에 늘 우리가 나가져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늘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는 꼭 바리새인 기도와 같은 그런 태도는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복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외면하는 길에서 말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모든 그건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법을 주시고 있는 것은 그 법대로 잘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뭐 복받는 백성이 되고 이걸 약속하시고 그걸 보장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건 잘 살게 하겠다. 전혀 아닌 겁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그 세상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육신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체제로 법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라는 것이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이 법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법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나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에 담긴 하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법이 지금 현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나에 대해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만족할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뭐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많이를 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인간이 만족을 못하는데 무슨 실천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보면서 내게 만족될 만한 것만 찾아가요.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 이런 말, 뭐 주의 일을 손에 이루소서 뭐 이런 것들, 나에게 만족될 만한 것만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잘못 찾아간 것이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잘못 자체를 모릅니다. 사람들 나의 잘못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본문 같은 법을 어떻게 할래 그거예요. 이 법은 어떻게 할래? 뭐 물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은 그러려면은 구약에 나오는 법을 다 지키지 말아야 되죠. 근데 왜 11조 안식일은 지키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법은 누구도 만족하지를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만족한다 하겠지만은 이익이 되지 않는 불만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웃과의 문제가 발생을 해도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이제 재판장이죠. 그 앞에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재판장이 존재하죠. 이스라엘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판장이 있는데 뭐 재판장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있기 마련이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재판장이 있어가지고 뭐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결하고 또 이웃과의 문제에 있어 배상 결정 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문제에서도 이제 가해자건 피해자건 간에 뭔가 부당한 생각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 재판장 판결에 대해서도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나아가도 재판장의 판결에 만족을 못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다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어려워가지고 못 지킨다. 이것보다도 사람이 법을 지키고 따르기에 어려운 존재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 자체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죄가 재판장 앞에서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왜 자기 실천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너희들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계속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 지옥 이렇게 판결되었을 때에 예, 저는 지옥까지 마땅합니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못하죠. 아니야, 내가 평생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왜 지옥입니까? 자기가 평생 한 일을 내세워서라도 지옥은 부당합니다. 붙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신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가 정말 저주 아래 있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 신자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알게 되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내 정말 정직한 내 현실로 나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자리한 사람이 신자인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리하게 하는 그게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오셔가지고 내 죄를 보게 하면서 너는 지어 합당한 존재야. 이걸 보게 하시고 그게 나에게 막혀버리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이 왜 그렇게 우리 죄를 보게 하면서 이 일을 하신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의 희생에 의한 그 구원, 그 사랑에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인한 희생, 그 사랑으로 인한 거야. 그 사랑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내 현실을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되었다는 거. 그것을 나의 죄에서 늘 말세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실감하라고. 그렇게 내 인간된 나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일을 부딪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어떻게 살아가 보시면 우리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게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뻔질나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내 현실에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내가 만족하겠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전부임을 알고 싶어 한다?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일하신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게 신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데 이걸 흔든 것이 뭐냐면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듭니다. 이게 사탄이죠. 용서를 말하면서도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자꾸 쓸만한 실천을 하는 것으로 내가 쓸만한 신자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주님의 용서를 아는 것 가지고 뭔가 쓸만한 신자라고 스스로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래 바울이 빌립보 3장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사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룰 내 업적 내 일 자꾸 내게 공로가 될 그런 일을 생각하는 그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요 사람을 십자가를 기준해 봅니다. 십자가를.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기준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냐 아니냐 이것이 신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판단인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십자가 그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게 십자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희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은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다. 그게 십자가 세계예요.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십자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뜻이고 요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나와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재성을 그대로 타고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신앙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하셨다는 말을 싫어하는 거죠. 그 말을 사탄이 싫어해요. 그렇게 사탄에게 붙들려 있을 때에는 결국 예수님이 다 했단 말을 싫어가면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바울의 말대로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지나지를 아니한다. 우리 그것을 우리 내용으로 갖고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할 걸 바치라. 이런 게 그럴듯한 말이겠지만은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날마다 천지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반복된 내용, 날마다 반복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 날마다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어요. 인간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기쁨의 상태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 그리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린 희생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은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홀로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예수의 희생으로 인한 용서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신자는요, 자기를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신자가 자기를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목말라하지 아니한다, 이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만족이 되는 그런 것, 내가 좀 이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이런 문제로 목말라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불만을 갖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홀로 다 이루신 예수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만족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예수를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더란 얘기죠. 자꾸 내가 나의 만족이 되고 싶어 하더란 얘기예요. 흔히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사망이 일어났다,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과 하와지 내가 아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었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는요, 우리가 뭘 해도 사망에 속한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뭘 해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생명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사실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게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 안에 있으면서 난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법을 통해서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냐 묻는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살고 아담 안에 살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안으로 끌어놓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요, 믿음의 길을 가지를 못해요. 예수 안에 늘 나의 길로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뭐 행동 번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악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피 흘린 십자가 앞으로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은혜로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신자. 그게 바울이 신자를 보는 기준이에요. 십자가 기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늘 말씀도 무시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저주에 속하고 멸망이 마땅한 나의 실체라는 걸 포기하는 게 성령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다. 그 은혜의 자리로 끌어가는 게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희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는 그 길로 끌려가는 것이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길로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일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우리 남은 인생 길도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는 그런 길로 내가 이끌려 소원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정말 성령이 함께한 신자된 모습이에요. 그게 말씀이 치질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깊이 인식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시질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그 길로 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